네, 고린도전서 12장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이다.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영적이지 못해 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그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하다, being spiritual, 그것의 어떤 정의를 사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세링은 공공 예배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11장에부터 시작된 예배 때 어떤 그런 복장의 문제라든가, 또 어저께 우리 또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오늘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 영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어떤 무질서함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 같은 거가 있으면은 영적인 것인가?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 이야기 중에 보면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이교도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너네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을 섬길 때에도 그 우상은 비록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어떤 그런 악령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헷갈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황홀한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래서 진정으로 그 제대로 된 정말 영적인 것은, 스피리추얼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결국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1장, 12장, 13장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체험적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고상한 체험이든지 영적인 황홀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말뿐이 아닌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당시에 시저가,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에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그분이 주다,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이 없이도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 미련해 보이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정말 거치는 것, 스텀블링 블락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나 세상의 지식의 기준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신령한, 믿는 성도들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신령한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 다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저께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도 봤지만 자기의 어떤 부와 wealth, 이제 그런
부와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주의 만찬에서 사실 하나됨을 가장 강조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정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정말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시작된 그런 우리의 어떤 신령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똑같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면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은사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몸을 세우는 어떤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거나, 그것도 참 보기가 그렇죠. 똑같이 영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것이 완전히 똑같은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s를 얘기하면서 그들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천사의 말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이 정말 천상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은 이미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고,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높이 치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앞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서도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그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먼저 이렇게 넓은 그런 그 신앙의 기반을, 신학의 기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정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주라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가 주라는 그 말이 그 밑에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은사라는 것이 gifts거든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어치브한 어떤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양한 것이죠. 다양해요. diverse해요. 우리가 주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맨 끝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책망받을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의 그 출처는, 소스는 하나다. 그 얘기를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소스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라고 해서 우리는 서로가 관계없어, 상관없어, 우리는 달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스가 같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주를 모시는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 살펴볼 말씀, 우리 패스트 크리스가 또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몸의 비유를 얘기하죠. 오늘은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내일은 우리의 신체의 각 그 멤버스, 그 지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그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그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이 이게 전부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요거만 특정하게 이렇게 중요해서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가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처음 2개랑 마지막 2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상관된 중요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2가지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 두 번째는 각종 방언말함과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이제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과 통변의 이야기는 14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5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굉장히 앞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주제가 지혜 아니었습니까? 자기네가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관심사가 지혜와 지식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상 제물에서도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다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아까 방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그것을 굉장히 이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은사의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사는 너네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자고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에요. 캐리스메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캐리스메릭하다, 성령파,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터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나는 정말 스피리추얼한 삶이라는 것의 그 결론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분명한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의 어떤 개개인의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헌신으로까지 이어져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주신 거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가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섬기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보면은 참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어떤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쉽게 갖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그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참 위험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도 보지만 바울이 사실 그래서 그들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하는 건 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에 1장에서도 보면은 너네가 은사가 정말 풍성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정말 육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부와 지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영만 발달해서는 안 돼요. 영과 우리의 이 육과 우리의 정신, 혼과 이것이 다 같이 가야 해서 성숙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정말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들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이성이 정말 생각을 하면서 리즈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은 어떤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너무나 지나치게 나를 내세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방언 자체는 하나님의 은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죄가 들어올 수가 있고 공동체를 해칠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오히려 악령의 역사로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정말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굉장히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영의 세계에 열려 있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이 기록된 말씀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씀에 어떤 근거한 그런 신앙인들 분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그래서 나를 정말 낮추고 겸손케 하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역 사회 속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정말 전인적인 총체적인 그런 거룩한 그런 정말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